성령 모임을 여러분이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5년 전에 스님께서 봉사 주지로 계실 때 바로 2010년 3월 21일 날 천안함 사건 전 봉사 직영 문제 터지고 스님께서 봉사 과방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당을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사다고 터뜨린 날, 그날 저희들이 법문을 듣고 나서 뭔가를 깊게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스님 진짜 쫓겨나는 건 아닌가 막연하게 하다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모든 언론에서 우리 스님만 대해서 특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그대로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날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스님께는 작지만 우리 모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5년 전 생각이었는데요. 5년 뒤에 우리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팬클럽의 이 슬로건은 여러분 플래카드 보시면은 부처님 탄생계와 열반계가 저희 팬클럽의 모토입니다. 바로 정신실현물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존재했었고 존재하려고 하고 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가슴 짜릿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걸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서 한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보게도 되고 해는 넘어가는데 이리저리 회한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해죠. 너무 슬퍼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런 생기도 하고 텔레비전에 남기만 하면 안 보고 눈물 흘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궁금해서 오늘 언날들이 몇 명이나 나왔나 하면서 또다시 텔레비를 넘기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한 해였고 지금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 한 해를 너무 어둡게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이 너무 많았던 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자리 만들어 준 것이 가슴 쪽으로 너무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와서 탔습니다. 어둡고 심한 한 해였습니다. 사실 새해는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좀 밝고 힘이 안 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해 다 건강하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하면서 하기로 하고 어저께 사실은 법전 스님이라고 페이타 방장 스님이고 지금 종종 전에 종종을 지내셨던 법전 큰 스님께서 입적을 하셔서 어제가 연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급히 강원도에 있다 운전을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강원도에서는 차편이 마땅치 않아요. 페이타라는 차편이. 그래서 운전을 해서 내려갔다가 어저께 다시 운전을 하고 올라와가지고 6시, 5시니까 운전해서 장거리 3시간, 4시간씩 다니면 조금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갔다 와서 푹 자고 나서 오늘 들어와서 막 뛰고 달리고 땀 흘리고 수영 1km 하고 그러고 지나는 길입니다. 제가 91년도에 페이타를 살 때 법전 스님이 첫 법문을 하십니다. 큰 장례식이나 큰 연결식장에 잘 안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좀 슬퍼하고 조의를 표하는데 나까지 가서 번잡스럽게 할 게 뭐냐 해서 좀 가난한 스님이나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에는 제가 웬만하면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떨썩하게 큰 스님, 풍천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조의를 표하고 그 자리를 뭐 이렇게 성황리에 주니까 저는 안 가도 되겠다 싶어서 안 가는데
법전 스님도 물론 전 종종이고 행사방장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근데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고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행사 안방에서도 모시고 살았고. 근데 제가 기고만장해서 돌아가는 젊은 시절에 4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만한데 41살 때는 어쨌겠어요. 앞에 눈에 비는 게 없을 때입니다. 행자가 사는데 한철이 석 달이죠. 석 달인데 반철이면 이제 반철이면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겁니다. 반철이 됐는데 어느 날 바로 반철 한 3일 전에 백량하면서 훔쳐지면 내려오시더니 큰 방에 대중들이 정진하고 앉아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시단 말이구나.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이제 저는 법문 못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법제위 보고 법문하라 할게. 법제위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러면 그냥 쭉 올라가신 거예요. 그 후계자는 내가 하락하는데 아니 법제위 공부 잘한다고 법문하라 하니까 내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원택스님이라고 시공일기도 쓰고 한 백명한 방향식 시작이 있습니다. 원택스님 보고 내가 이런 경우가 맞다. 법전지를 법문하려면 오도성 깨달았다는 데 소견을 적은 시가 있어야 되고 오도성이 있어야 되고 정법계 이렇게 해서 내가 법을 전했다 보면 정법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통과를 했나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지 법전스님 법상에 올라가고 우리가 절을 하고 법문을 듣지. 그냥 훔쳐주면 하죠. 내가 늙어서 더 이상 법문 못하겠다 힘드니까 법전이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다음부터는 법전이 법문해라.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사적인 그런 친분관계를 법문하는 거니까 안 맞다. 그랬는데 그 말을 백명한 무당한테도 안 전하고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좀 지나가는 말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법전스님이 반철이면 이제 석 달 중에 반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법회를 좀 크게 합니다. 반달림 법회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중방에서는 반달림 법회 때 법상에 올라가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죠. 그때는 여장님은 당신 신도들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이제 행사 이제 후계자로서 법문을 한다 해가지고 기자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하다 법상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서서 여쭤봅니다. 육조 당경으로 법문을 하신다고 했어요. 육조 당경. 육조 변형스님에 대해서 아시죠?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은 육조 그러면 어느 정도나 우리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 지자 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육조 스님이 이제 법문하신 육조 당경을 가지고 당신이 법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전방에서 이런 소임을 달고 있는 제가 이렇게 고두를 봤습니다. 고두는 일할 때 창고 문 열어가지고 연장 놓아주고 나중에 연장 걷어가지고 보관하고 연장 닦고 하는 게 고두입니다. 말 그대로 창고 직이라는 소리입니다. 창고 고자를 써가지고 고두 소임 부르는 연주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육조의 참다운 면목은 원어나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나 글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육조의 진 면목을 한마디 이루고 법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양님은 참 법문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법문을 하러 올라가고 대중이 한 1000명 이상 모이면 그거 말고 아무리 도인이라도 약간은 떨리죠. 우리같이 이제 방금 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양반이 딱 보는데 약간 다르게 떨면서 그런 거는 백문함의 방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라고 방장님한테 미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 대중의 저를 선배를 받았으니 스님이 답을 하셔야지. 스님께 죽음이 찾아와도 방장스님께 미루시겠습니까? 참 많이 잘하죠. 물론 나가면 아프겠지만 그다음부터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스님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상에 올라간 법사가 대답을 못하니 여기 모인 대중들 중에 누가 내가 묻는 말에 반이라도 맞추는 대답을 하면 내가 그 대답을 한번 듣고 싶다. 근데 워낙 귀가 가만히 오니까 대중들도 조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썩은 종장농부 새끼들이 기슈밥만 축내는구나 이렇게 하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회의사 대적감정 그 법당 어간문 가운데 있는 문을 발로 뻥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가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당신이 후계자로 지목을 했었는데 후계자로 지목한 주임을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줬으니까 백만하면서 모장님이 올라오라 안 하겠나. 그럼 저 주임이 저는 아니까 저를 또 좋아하시고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백만하면서 시자로 있던 그전에 봉암사 추진을 하셨던 원타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원타시인한테 아니 모장님 뭘 안 해? 그러니까 모장님 뭐야 이거 또 아니지라고 뭐라더만. 그래서 뭐지 이게 쉬운 것도 대답 뭐나. 아이고 저랬노. 아니 그랬으면 나를 불러다가 이제 후배자를 바꿔가지고 나를 행사 방장으로 뭐 만들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부르고 그냥 넘어가요. 해전날이 됐어요. 한 달 반이 지나고 해전날 됐으니까 해전날은 방장실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결제해제는 그 집에 그 보람에 제일 어른이 방문하니까 물론 방장실이 내려올 줄 알고 내가 그 주변에다가 해전날 방장실 내려오면 내가 다시 또 한번 칼싸움을 해야지 안 되겠나 이랬는데 해제 이틀 전에 해제 공무원 대도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 법정주임이 대도하겠다. 이건 웬만하면 법원은 대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대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당신이 또 법상에 올라가고 근데 해제하면 저는 건망을 지금 넣어야 됩니다. 그래 그럼 뭐 어차피 나를 인정 안 하니까 또 한번 칼질을 한번 하지만 그럼 이제 법정주임이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법정주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서강훈이가 가설에게 법을 3번을 정합니다. 그거는 3처 전심이라고 그러죠? 3처 전심. 처음에는 가자 탑전의 반분자라고 그래서 가석전자가 부처님의 상시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제 멀리서 공부하다가 부처님 법문할 때만 와요. 근데 부처님이 멀리서 가석이 오니까 불러가지고 옆자리에 이렇게 앉힙니다. 그래서 자리를 반분자 법문하는 자리에서 당신에게 반의 자리를 양보했다고 해서 가자 탑전 반분자 자리를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공안입니다. 표치 전심이. 두 번째는 한나는 법문을 하고 있는데 가석이 뒤에서 비하고 웃어요. 부처님이 꽃을 터뜨리니까. 그래서 영화미소 꽃을 들었는데 가석이 웃었다. 그래서 영화미소라고. 이건 왜 꽃을 들었고 가석은 또 왜 웃었나. 이거 한 번 또 법을 전했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전한 겁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석이 멀리 있어서 못 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뛰어와가지고 안에 넣고 이제 화장하기 전인데 가석이 와가지고 절을 하니까 관 밖으로 부처님 발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곽시쌍부 관 밖으로 두 발이 나왔다고 해서 곽시 관 밖으로 발을 보여줬다고 해서 곽시쌍부 이렇게 3번 법을 정했다고 해서 3처 전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전스님한테 여쭤보기를 한 번만 법을 정해도 되겠거든 무엇이 의심스러워서 3번이나 법을 정했습니까? 한 번만 법을 정해도 되는데 3번이나 법을 정했습니까? 한마디 읽어주십시오. 이건 묘한 소리입니다. 묘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속임수입니다. 3번 법을 정했는데 한 번만 정해도 되겠는데 어째서 3번이나 법을 정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때도 백년하면 방장씨한테 물어보도록 하지. 그래서 스님이 법정에 올라왔으면 스님이 대답을 해야지. 어째서 자꾸 방장씨한테 이러니까 빨리 대답을 하십시오. 만약에 이 대답 못하면은 법상에 올려보내. 이제 성철스님까지 나를 인정 안 했으니까 성철스님한테 칼을 대야 되니까 법상에 올려보낸 성철이도 대가리가 깨지고 대가리가 그랬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간 법정이도 청사하고 터진다. 빨리 대답을 하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온 대중이
팔아가지고 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철이 대가리 깨지는 소리, 법전이 천사로 터지는 소리가 천지간에 가져가구나. 보다 못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고 내가 또 대홍정문을 밝히려고 걸어차고 밖으로 나왔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 스님이 그것 때문에 잠깐 행사에서 그 수자 2인자 자리를 내놓고 해양 스님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해양 스님이 방장을 하시고 경정까지 올라가는 그 인사 내면 중에는 그런 거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그 행태를 들고 제 책에 스님 사춘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주 얌전하게 썼죠. 법전 스님께서는 나라의 행위를 어른내가 지침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 이렇게 떨면서 막 다가 떨어뜨리고 그때 상황은 이번에 이제 법정심 전례시키는 하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은 세력들이 법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스님이 기대가 대단했는데 결국 그 기대로 그렇게 넘버를 욕을 하다가 쫓장 망했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원 유천님의 세번 법을 전해드리는데 왜 한 번만 전했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전해드리는데 왜 세 번만 전했겠어요? 이런 말을 최소한도 명진생 탱크를 배우려면 고민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척 나와야 됩니다. 척 하고 그 6조의 진명론이 뭡니까? 물어보고 대답이 탁 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 한번 그냥 이건 뭐 어렵게 공안, 화두 깨달아야지 되고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냥 우스갯소리같이 대답을 해도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하나로다. 그죠? 심리학적으로.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사랑이 너무 질문은 아무 때나 물어도 아무 때나 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이게 이제 법을 맺고 답함에 있어서는 이 고정된 어떤 사고의 틀, 갖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고수들, 뭐 검도나 운동을 많이 하는 고수들은요, 형식이 없습니다. 정말 고수는 이제 막 배운 태권도 초단짜리는 항상 자세가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이 들어가 있지만 진짜 고수는 그냥 편안하게 어디든지 공격을 막아내죠. 부드러우니까. 굳어져 있으면 예상 안 했던 데서 공격이 들어오면 당황해가지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죠. 완전히 힘이 빠져야지만이 상대방의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워야지 타격 순간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타격을 하면 힘 때릴 때 힘이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못 주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딱 펴야지만이 타격 순간에 힘이 딱 들어가야지만이 상대방의 케어가 나오는 거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골프도 스윙할 때 처음에 힘을 꽉 줘가지고 스윙하면 공은 전혀 엉뚱한 데로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비거리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힘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휘둘러가지고 임팩트 순간이 들어가야지만이 공도 멀리 가고 방향이 정확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골프도 한 번도 쳐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골프 강의는 합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몸에 힘 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된 틀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사유의 이 부러지는 것들을 한일 빼지 않고는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지혜로움은 순발력이라고도 하고 창의력 같은 거 그때 순간에 맞춰가지고 자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우리 사유 속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세적인 물리학자들 전부 철학적 존재에 대한 고민 또 우주의 근원에 대한 물음 이런 풀리지 않는 물음을 통해 끝없이 물어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고정된 삶의 틀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굳어져 묶인 상태, 무엇으로 날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난 사람. 몸뚱이만 이렇게 묶여있는 걸 괴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 기독교로 굳어져 있는 사람, 불교로 굳어져 있는 사람.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태 생각 있는 걸 전부 다 내려놔라. 불교도 내려놔야 돼. 참으로 그래서 살불탈조라고 그러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요. 불교를 버리지 않고는 불교를 알 수가 없다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라는 실속에 딱 갇혀있으면 참 불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세 번 한 번만 전해도 되는데 세 번이나 법을 지으셨을까 할 때 묻는 사람이 아이쿠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뻔한 대답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묻는 사람이 아주 무참하고 탕혹하고 에이 창피해 괜히 물어봤네.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욕조의 질문을 한마디 주시오. 이렇게 물었어도 그 무는 물음이 무참해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니 그냥 진 이겨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병신을 사실은 그런 걸 못 먹게 만들어내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하죠? 저는 그런 네. 만약에 대답을 사랑의 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선문답을 하다 보면은 뭐 벽에돌이라고 해가지고 벽 밖에 뭐 조사가 서쪽에서 그것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벽 앞에서 안 나옵니다. 아니야 이건 앞뒤 안 맞는데 어찌 벽 앞에서 안 나온 것 같았지?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을 공안이라고 1700 공안 중에 벽 앞에서 안 나오고 뭐 또 간식을 여하시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말하니까 음악대입니다. 뭐 이런 1700 공안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느 물음에 대해서 전혀 벽에 안 맞는 그 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공안이 되거나 올바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는 그런 답을 할까봐 정말 정직한다. 거기에 딱 맞는 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거기에 분위기에 따라서 전 머리가 영리해.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많이 봐가지고 내가 묻는 말을 보고는 비슷하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함정을 줍니다. 그 함정에 분명 뛰어드는 건데 아이고 이놈아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지옥도 못 가겠다 해가지고 내주잡힙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되고 조식이 된다는 거는 명수명란해가지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여러분들 뭐 점점 치고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이가 한 50대고 한 40, 50대면요 대강 사람 보면 얼굴에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아주 착하든가 성깔이 있어 보이든가. 근데 만약에 내가 정치를 차려서 사주팔자 방상공을 찍어라는 차렸는데 화제를 보는 거 어째요? 그러면 애를 만약에 한 뭐 5살, 7살 이럴 때 애를 데리고 왔다. 이건 90% 부부간의 불안입니다. 애를 데리고 정치 배울 정도는. 근데 요즘에 올라가지고 성깔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방문에 들어오자마자 대부분 야 인간아 성질을 주더라 성질.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한마디 해놓으면 아이고 도사님 못 잡아요. 배를 남아서 그만 돈부터 더 내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뭐 얼굴이 막 뼈없이 사람 좋게 생겼고 뭐 그냥 그렇게만 생겼는데 애를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애를 데리고 저래 오는 경우 접치가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확률상으로 그래도 딱 맞는 건 아닌데 이건 맞거나 안 맞거나 50% 확률인데 대충 볼 줄 알고는 80%까지 확률이 나오는 거죠. 10명이 아닌데 8명이 딱 맞추면 장사가 안 되겠어요 이거? 돈벌이가 되지? 그러면 착한 사람들한테 몰라 터져가지고 그저 벨벨벨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냥 생전 우리를 묻고 할 것도 없어. 아이고 도사님 묻자까요. 100원이 산다. 왼발이 먼저 들어오지 다른 발이 먼저 들어오지. 왼발이 방에 들어오는데 눈치가 걸렸는데 왼발이 먼저 쭉 돌았다 이 말이야. 고집이 통째로 다르네. 자기 주장이 강해. 왼손잡이가 주장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탑돌이 갈 때 어떻게 돌아요? 탑돌이 갈 때.
어른들을 축으로 두고 있죠. 이 어른들을 축으로 두는 거는 공격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왼손으로 안 들리잖아요. 두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네? 근데 선방에서 모임을 돌 때는 왼손을 축으로 둡니다. 내가 깨달으면 되니까 내가 붙여다 이 말이야. 공격할 게 없다니까 이겁니다. 왼손을 축으로 돕니다. 선방에서 모임을 돌 때 10분마다 이렇게 방을 돌 때는 왼손을 축으로 돕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도도 가면 왼손은 좀 지저분한 거예요. 왼손은 잡을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꼭 오른손으로 먹게 되고 양반들 옛날에 뭐 이렇게 머리 맞을 때 왼손으로 머리 안 맞았어요. 왼손은 뒷물 할 때나 좀 지저분한 할 때 특히 왼손은 오른손으로 머리를 만질 수 있지만 왼손은 머리를 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 말? 옛날에 그렇죠. 양반들 왼손으로 얼굴이 안 되는데 손이 잘 안 돼요. 꼭 개소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떨어질 때는 꼭 오른손을 씁니다. 왼손은 나라는 것 같은 거 나에게는 강한 예능적인 고집대단 말 확률적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방해를 들어올 때 왼손이 먼저 툭 들어갔다. 우리가 법당에 들어갈 때도요, 양쪽 사이드 문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왼손이나 반손이나 부처님의 이쪽에 계시면 일문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손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요. 오른발로. 근데 왼쪽 문으로 들어갈 때는 왼쪽 발로 부처님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부처님을 이렇게 등지를 내렸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정면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요. 왼발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격의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자기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왼손잡이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저씨 말하는 게 아주 강하다. 근데 왼발이 먼저 탁 들었잖아요. 내가 정치를 채우는데 여자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는 남자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시민은 용서할 것도 없어요. 여자 시민만 용서하는 거예요. 왼발이 턱 들어오면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건 흥미이 맞아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 고집 부리고 하니까 그게 뭐 되나? 배가 보면은 남녀관계 아니면 금전관계 그냥 직장 직업관계 굉장히 고통이 들어오는 사람은 정치를 다니지 만사가 다 술술 잘 들리는데 왜 거기를 하겠어요?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남편이 바람 피든지 아니면 남자 무슨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돈 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걸 쳐놓으면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 것 같아요. 내가 말이 좀 딴데 흘러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이 강해지다는 거죠. 왼손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가 흘러가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공안이 우리가 묻는 공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의식 없이 고정된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쭉 대답이 나와요. 그럼 그것이 속임수인지 아닌지가 그러니까 비문이지 일치 선의견 미리 갖고 있던 어떤 선에 대한 공안에 대한 이런 견해를 담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눈을 파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모인 팬카페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 가져야 된다. 또 제가 29일 날에는 정봉주가 하는 전국 공부에서 오후 4시부터 녹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론은 제가 얘기할 게 없고 총론에서 과연 한국 사회 아까 누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영화 만든다고 했죠. 저는 내일 그때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종교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종교가 뭔가? 아니 종교라는 게 지금 같은 한국 사회의 종교라면 종교 이거 사회 악입니다. 사회 악이에요. 대형교회니 소액교회 할 것도 없고 큰절 지근절 할 거 없이 자 보십시오. 종교가 얘기하는 거 뭡니까? 현세에서는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탈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4가지입니다. 살도, 망, 사바라 있습니다. 이건 불통참에 참여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탈생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기독교 안 그렇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일걸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해라, 살생해라, 거짓말해라, 음행해라 아니잖아요.
일반적 보편적인 도덕의 룰입니다. 꼭 종교라고 기독교인이나 불교라고 해서 이걸 지키고 안 그런 사람은 안 지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도 안 가고 저희도 안 가는 사람이 더 잘 지키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이건 당연히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에서는 줄이지 말아라. 내세입니다. 다음 생.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국 종교가 생기죠. 자연재해, 소위 얘기해서 기독교는 이제 사막,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막 기후가 험난하고 갑자기 사막에서 뭐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이 하나 생겼다가 천둥 번개가 치고 밤에는 영하 40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상 뭐 3, 40도 올라가가지고 더 그러니까 막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막 견딜 수 없는 자연의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뭔가 신이 있구나. 그 신에 대한 거.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기고 하나님은 절대적인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기후 변화가 심하고 자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쪽에서는 절대적 신의 존재를 자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야별하는 신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걸 의지하게 되고 좀 농사를 짓고 온순시대 봄여름 가을 같은 게 있고 해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렇게 농경사회 이런 데는 유목민들 사막지대는 유목민이니까 항상 총막 꽂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다 보면은 저게 저 앞에서 오는 낙타를 몰고 오는 저 부대가 나하고 적이 될지 아니면 우리하고 싸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 경계심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인도 부처님 태어나신 인도 같은 경우는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것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봄, 여름, 가을 기후의 변화 속에서 왜 이런 변화가 올까? 도대체 나고 죽는 게 뭘까? 생로병사. 철학적 많은 종교의 형태를 띈 불교고 신앙적 형태의 비율이 많은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을 한다면 그 불교는 깊이 사유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뭘까? 왜 살까? 근데 왜 살까? 뭘까? 이거는 불교 신자가 하는 겁니까? 청산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누구의 장례식장에 가서 안 그러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대체 이 사는 건 뭐야? 왜 살아야지 돼? 어떻게 살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빌고 싶고 매달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내가 안 나는 경우 없잖아요.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빌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빌어서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어디에다 비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떻게 비느냐가 중요하다. 부처님한테 빌든지 하나님한테 빌든지 아니면 마오메이한테 빌든지 아니면 북두십성한테 빌든지 산신당에 빌든지 용왕님한테 빌든지 비는 대상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비는 나의 태도, 정성, 지극함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항상 봉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당에 와서 100만원짜리 식사 하나 불장에다 넣어놓고 꾹꾹절하고 하는 거 하고 아들을 길떠난 아들을 위해서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북성을 바라보면서 칠성님 출선님 우리 아들 먼 길 갔는데 바로 어찌하고 돌아오게 해주자고 비는 할머니하고 누가 더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북두칠성 앞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할머니가 훨씬 더 성경스러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훨씬 더 영혼 있고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종교라는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거 아닌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불교를 믿는다고, 천주를 다닌다고, 나쁜 짓이 큰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장례 딱 하고, 본명님 놓고,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돈 받아먹고 죄를 사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뇌물수수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종교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다음을 예약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을 본다면 지나간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복이나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어되어지는 걸 보면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다음 생을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금생에 무슨 일을 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했고 뭘 했는가 그걸 보면 다음 생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할 겁니다. 누구를 믿어서 누구한테 빌어서 극락을 가고 천당을 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다니면서 정확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그거 하면은 그거 극락 간다 하면은 그거야말로 잘못된 정도죠. 절에 돈 내고 교회 돈 내고 오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연민을 느끼고 아파하고 같이 더불어 슬퍼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마음 써주는가. 다만 돈 얼마라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다음 삶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음에 사는 모습에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종교는 과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편에서 그분들은 말해봐야 사회적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분들은 얘기하려면 남들한테 그거 안 되니까 또 종교인은 신부님이나 스님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니까 권력이 잡아간다 할들 감옥에 가면 국립성원에서 독당 꾸면 되는 거고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다 그러지 않아요. 요새는 감옥 속에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겨울에 저희들만 할 때도 가면 머리만 대놓고 물이 다 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연히 다 따뜻합니다. 텔레비전 나오고 신문도 보고 그럼 감옥이에요. 낮에 30분씩 운동시간 주고 돈 닦기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잡아가라. 또 그러고 사는 게 주님 아닌가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면 나는 현대 사회 속에 종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서도 여러분들 항상 연민과 자비심으로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 눈물 닦아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때 눈물 닦아주려고 한 건 그 말이 좀 자체가 틀렸다. 꼭 시혜적이다. 왜 니들이 국민 눈물을 닦아주냐.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국민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임 그래서 이제 국민 모임을 바꾸려고 했더니 프린트가 돼서 나와서 못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위한 이건 벌써 훨씬 이게 이제 사고가 자유로운데서 나오는 생각이야. 국민 눈물 닦아준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면 업그레이드가 상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사용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슨 눈물에서 닦는 지혜가 무슨 저 세상에서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고를 아무 걸림없이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맥힘없는 비어져 있으면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애써 나가는 걸 수행이라고 그러고 애써 나가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을 공부가 좀 됐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거 정말 있는데 응? 그렇잖아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임이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모임 이러면 그건 정말 그야말로 건강성에 안 되겠다니까 오히려 보살의 원수고 이런 자유의 부드러움을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2015년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길었습니까? 땀이 다 나니까. 강화문에서 모여있고 했던 목사님들하고 이자들하고 거기 오랫동안 많이 하고 갔는데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나라가 그 수많은 학생들 어린 녀석들이 따라갔는데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다시 말해 사고가 나는 게 세월호만 어디 그런 사고가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도 있고 해일 때문에 동남아에서 지금 몇만 명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는 도처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월호 참사는 그런 사고하고 다른 사고죠. 애들 마지막 보내준 문자가 10시 10분까지 보내는 문자가 있습니다. 8시 40분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갔는데 1시간 이상을 그 안에서 배 안에서 공포에 떨면서 엄마 사람이 문자 보낸 겁니다. 제게 불에 없는 사고예요. 그걸 보면서 그 부모들이 살아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학생 하나가 자살을 시도를 했었죠. 고등학교 학생.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빨리 구조 못했는지, 사고가 왜 났는지는 물론 돈 받아먹고 전부 다 이거 무슨 해피한지 뭐 해피한지 하는 일들이 다 해서 그렇게 된 사고라는 거, 그건 일어난 것까지는 우리가 왜 그럼 구하지 못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참 국제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동안에 뭘 했느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이런 국토를 보존해야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대통령인데 애들이 300명이 그렇게 물속에서 순정할 때 아니 뭘 했길래 국가 비밀이라고 그러고 그걸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좋습니다. 그것까지 나중에 거짓말하면 되는데 왜 5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같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발견이 어려워요? 이게 정말입니다. 17번은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7번 지시를 내리고. 근데 17번 보고를 받았으면 애들이 배 안에 전부 갇혀서 그냥 깔아앉았어요. 근데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다 떠다니는 걸 발견 못한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랍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윤회와 7시간 동안 어디서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저는 그 말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오면 3,000명 정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롯데호텔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거기는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배가 그때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왔는데 그런 건 아니고 본인도 말하기가 좀 창피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지금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부모들이 17살 꽃같은 애기들이 물속에다 수장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던 엄마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죠. 다 미치는 정신이 혼이 안 가는 겁니다. 온몸이 전기 맞은 것 같이 5장 6% 쫙 타면서 지나갑니다.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그 슬피 울고 하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고 거짓말한다. 태고로 유가족들 위로해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대생에서 그 스님들 편목항에서 고생했던 스님들 29일날 상장을 주답니다. 근데 참 그것도 참 시험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얘기하다가 야당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싸웠어야죠. 세월의 문제는. 첫 번째는 국정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까지 동원해서 국가 기관이 동원이 된 선거입니다. 그럼 그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 부정선거죠. 대통령은 당선 무효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야당이 상황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소식적인 개입을 한 겁니다. 선거에. 근데 선거에 그런 소식적인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선 불복이냐고 하면 아이고 그건 아니고 부정이 좀 있었다는 거고 대부분 이건 선거 불복이다.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전부 단식하고 삭발하고 나와가지고 누구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우리가 3당 합당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김영삼 대통령도 83년도에 23일간 단식을 합니다. 광주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뼈만 남도록 단식하면서 그냥
시국에 관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광주 사태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20장년을 단식하면서 싸운 결과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단식하고 재표하고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면서 싸웠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재표하거나 무슨 어디 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개인 비리를 하나씩 안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바른 투쟁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돈 받고 어디서 돈 받고 이거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나씩 내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야당 가지고 싸움 못한다는 거예요. 최강도 야당의 지도자가 되고 야당의 무슨 대표가 되려면 거의 성직자 수준의 국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나라를 생각하면 판에 잠이 안 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애민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대한민국 야당 대표를 할 수 있다. 근데 대선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많은 지지를 확보했던 그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바라보는데 본인들은 그만 뭐 무슨 대선 불복했다가 역풍불까 싶어가지고 다음 선거에 영향 줄까 싶어가지고 그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무슨 야당이냐. 그것까지만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때 보십시오. 그 참상을 하는데 유가족도 상관없이 청와대가 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세월호 진실규명 저는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진실 끌다가 사람 피만 마르게 해놓고 적당하게 마무리 짓고 말 겁니다. 또 어떡할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사대강이라고 해서 사대강하고 자원외교하고 방위산업비리 이 세 가지를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자원외교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뭐참 석유라고 뭐 광물이라도 편의점 나와가지고 하려고 아마 몇 군데 다른 걸 했을 겁니다. 근데 MB같이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무식하게 아무데나 쫓아다니면서 돈질하면서 자원외교하다가 국고를 승진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도 무시하고. 그렇다고 정정권, 그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원외교도 우리가 알아보고 어디다 취재해보고 조금 조사도 해보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고 그동안에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거 붙잡고 들어주면서 자원외교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뭐 워낙 박근혜 씨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조사하는 단체가 국방부 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대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토를 절단을 냈고 그 땅에다 40조 가까이 돈을 30조 가까운 돈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강을 아주 배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국정원을 뺐잖지. 그거 빼고 어떻게 국정원을 한답니까? 이게 무슨 야당이에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은 야당이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야당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에서 하나 빼라. 그 아당. 여당 같은 여당이 이중다. 그렇다고 여당도 아니에요. 그럼 여당이 하나 빼라. 어당 해서 너희는 어당이다. 이렇게 내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당이라고는 안 되고 태민이를 부를 때는 아어당 이렇게 불러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걔는 또 머리가 둔하니까 그럼 우리는 야당도 하고 여당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거네? 이럴 수도 있어요. 툭 하면 시청 앞에 잔디밭에다가 천막 쳤다가 조금 또 며칠 나와 있다가 돌더라고. 아니 시청 앞 그 잔디밭이 오토 캠핑장인가요? 툭 하면 나와서 텐트 쳤다고 들어간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하나 정말 국민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고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한번 당장 면접을 봐라고 촉구한 겁니다. 제가 당을 만들고 저희들은 성적 때문에 그 정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사대로운 면접을 보라고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논의하고 상의하고. 근데 갑자기 통신단이 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단이 해산되자마자 해산되기 전에 기자회견 같이 안 잡았었습니다. 원래 12월 3일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함세훈 씨는 더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서 정말 극적으로, 국민적으로 신당 창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이래서 자꾸 미뤘습니다. 이러다가 이번에도 한신부님은 좀 더 미루자는데
양경환 감독하고 또 그 추진했던 그 신부자들은 해내기지 말고 새로운 세월호 유가족들도 희망을 갖고 좀 세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당청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빨리 좀 하자는 젊은 사람들이 녹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함신부님하고 김준배 선생님하고 김관희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빠지겠다. 좀 더 광역적으로 넓게 확진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다 해서 이제 저는 12월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갈라진 게 아니고 한쪽은 좀 더 광범위한 대륙을 보호하는 쪽이고 한쪽은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런 희망을 그래도 행복하기 전에 주자고 해서 급히 24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좀 가만히 있지만 또 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좌빨 종북 그 세골 앞장을 쓰시니까 하면서 각종 군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보니까 그때 그 즈음 동지 전후 그때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땅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그 음이 이제 동지잖아요.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 음에서 그 양으로 이제 딱 바뀔 때가 돼가지고 양이 싹 철저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지라는 게 태해. 그러니까 동지 날로 또 해가 바뀐 거죠. 동지 그 시간부터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나 뭐 설날이 해가 아니고 사실은 동지가 새해입니다. 그래서 좀 위대한 사람들 생일이 전부 동지달에 많이 모여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제가 낳을 때 그 어머니를 고생을 시켰냐면은 우리 할머니가 오래 살다가 백수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막내, 원암 4녀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아들, 딸 나와서 키웠는데 막내 아들의 이제 손자 아닙니까?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를 볼 때마다 저놈은 낳을 때부터 속색이더니 커서도 승복 입고 다니면서 또 옛날에는 또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검정고무줄 신고 옷 떨어진 거 있는 것도 이렇게 수행자가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그 누비를 일부러 이렇게 떨어진 걸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간월도 서산 간월도 지나갈 때는 제가 당진이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손에서 많이 커가지고 한 번씩 들립니다. 그럼 할머니가 그 팔남매들이 혼자 혼녀도 있고 뭐 다 해서 용돈 주는 걸 모아놨다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이놈아 너는 절에 갈 때 돈을 못 갖고 가갖고 그래 떨어진 옷 입고 검정옷 신고 그 충남 당진 가면은 영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영탑사라는 절이 있고 근데 절에 모르시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 다니셨는데 영탑사 주진호문 구두도 신고 다니고 기지옷 입고 다니는데 너는 집 들어갈 때 돈을 못 갖고 와가지고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놀면서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장가하고 시집가서 이렇게 애들 용돈 주면은 그거 모아놨다가 이제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 근데 할머니가 그 말씀하시기를 산통을 이틀을 했답니다. 산통을 이틀을 해가지고 그 신평에서 당진 hun대까지 조산원을 가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때 차가 없으니까 1950년 12월 달이니까 어떻게 전쟁 시기고 산파가 와가지고 이제 딱 보고는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다 이대로 하면 그래서 애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깔치 같은 걸 걸어가지고 저를 이제 머리는 부서지더라도 이제 쭉 죽어도 못하고 이제 끄집어냈다. 지금도 여기 뱀의 흉터가 아직도 목 뒤에 남아있죠. 그게 11월 15일날 그런데 오전 정오 사이에 맹 돌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난시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부모도 저희 어머님도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애가 이틀을 그만 한 대갈빵 이만큼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 되면 소름이 끼쳐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뭐 축하한다고 노래 부르는 거 살까? 진짜 살았어요 그때. 나할 때 그것도 고생하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뭐 이런 거 돌아다닙니다. 뭐 타락하니까 노래 부르고 하면 그런 말인 줄 아십시오. 지난번에 가사 올라가지고 보다 받았더니 이제 가사가 인쇄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생경은 공같이 들렸는데 머릿속에 여우가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부채가는 산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어떤 냄새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요 가는 배요 그곳이 어디
껴 물결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이제는 좀 못 맞죠? 또 할게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시간 절약합시다. 이거 하라고. 산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는 따사한 너의 두뺨 몹쇼 그랬구나. 부르더니 부르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입자에 사랑했군 고이 간진 가볍더니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는 꿈도 따라 가는 줄 몰랐던가 사랑하는 마음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축하합니다. 생일 영상 사진 보시고 찍어주고 올려주는 아주 한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두 분, 사실 여러 분이 추천이 됐는데 저희가 세 분. 저 아랫부분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16대 종회의원 영진학장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조계종 종종 영진 그래. 저희가 조만간 이제 많이 섭섭하네.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밑에 인쇄 문구를 총무원장 한 번, 또 종적 한 번 더 만들 기회가 저는 곧 저희들 정신적으로 내가 종적이거든 지금. 그래서 그럴 기회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아까 인사하실 순서로 나오셔가지고 스님께 우리 기념 선물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기념 인사하실 순서로 좀 나오십시오. 마음이 담긴 그런 마음 선물도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내가 뭘 이렇게 하여튼 많이 살면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그러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딱딱한 마음.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저는 가끔 안 어울리거든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걸 봤나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참 답답한 거는 과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질까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갖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고 갑갑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좀 좋아질까? 항상 이러다가 일본같이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것을 향한 진보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진보를 지키게 되면 보수가 되죠. 그걸 지키는 보수입니다. 지키니까. 가치를 지키든지,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형식적인 틀을 지키든지, 반드시 지키려고 하면 보수가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대단한 급진적 진보였습니다. 급진적 진보.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불교라는 테두리조차도 깨버리지 않고는 불교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니까. 안 그러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그래야지만이 너는 올바른 불교를 볼 수 있고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진보적이냐면 내가 하는 말은 강을 건너는 나룻배와 같다.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뗏목을 끌고 가야지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버리자 공문인데 당연히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지 되죠. 어리석은 자들이 강을 건널 때 아주 요긴하게 썼다고 해서 사막을 가는데도 뗏목을 끌고 간다고 헛된 수고하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지혜 없이 못하다 이겁니다. 나야만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너희들이 진리에 어떻게 이르면 뗏목을 버리듯이 나를 또 버려 하고는 다른 것이랴. 당신이 말하는 그런 진리 속에 담긴 말도 버려 하고는 다른 걸 가지고 집착하고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극진보입니다. 극단적인 진보입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어나가는 거. 이게 불교입니다. 기가 근사하죠. 멋있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은 그냥 정말 멋쟁이다. 불경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쟁이다. 사바세계 최고의 멋쟁이다. 부처님은. 당신 말을 부정합니다. 이런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저쪽 사유에 접근하는 방법은 서가모니 제일 원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했던 분이고 그 시대에 사성제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천민계급 아주 천민계급이 주의되고 그 다음에 브라만 계급이 주의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은 천민은 지금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부딪히지 않고 그림자도 서로 이렇게 엇갈리지 않게 하는 게 카스트 제도 사성제법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계급법인데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도로는 순서대로 저에 도로는 되고 미국에는 받으면 되고 그래서 그 머리 깎던 아주 천민 계급의 종 출신 밑에 브라만 계급을 앉힙니다. 계급 탓합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처님만큼 평면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하면서 끝없이 꿈꿔왔던 부처님의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길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고 성공하고 안 하고는 2년 따라 들었어요. 2년에 해결만 됩니다. 다만 얼마만큼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고 내가 공을 들였는가만 보지 않는다.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거기다 이루어졌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여러분들 성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연말 이렇게 성령 파티 때는 저도 좀 성공한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한 1000명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파티 합시다.